얼마 되지 않았던 신문지상에 있었던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담임교사가 내 자녀는 왕의 DNA를 가졌다고 9가지 요구사항을 적어서 보낸 교육부의 사무관이 있습니다. 9가지의 지시 가운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번째, 자기 자식에게 지시 명령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으니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에게 분노만 축적될 뿐입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그런 언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내 아들에게 반장, 줄반장을 시켜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아들만 줄반장, 반장시키면 다른 아들은 뭘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행 담임에게 이런 글을 쓰므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관은 담임교사를 고발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해서 세종시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갑질로 협박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끝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선생님에게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복직하게 되었지만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장애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 그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라는 글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파면 처리를 하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댓글과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쓰기에 부적합한 언어지만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쓰레기, 양아치, 정신 나간 인간, 지읒, 비읍, 풍년이다. 지읒, 리을이 뭔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특권의식이 도를 넘어 사리 분별조차 하지 못했던 한 교육부의 사무관 모습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볼 수 있는 공직자 통합 메일에 떳떳하게 글을 올렸던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졌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뻔뻔스러웠을까?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글 가운데 명하기를 속물근성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소영웅주의에 찌든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영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내 자식만, 여러분 나만이즘이 여러분 꽉 차 있는 한
특권 의식에 잘못된 사람을 우리는 신문지상과 뉴스 시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특권 의식.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땅을 분배할 때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유다 지파의 사람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 나이 85세라 할지라도 45년과 조금도 신앙과 믿음과 건강과 비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던 유다 지파 갈렙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인들이 거주하게 했던 드빌 성읍을 친 유다 지파 악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특권 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왜 우리에게 주는 이 분깃이 왜 이것만큼입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그 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도 국무총리였던 우리 위에 할아버지, 지파의 할아버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우리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릴 때 우리는 대명사처럼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지파인데 왜 이것만큼만 주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지금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 땅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위쪽의 넓은 지역을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습니다. 좁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비례를 봐도 요셉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적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제2차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37절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의 자손이었더라.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이 그의 종들의 숫자가 32,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었을까? 민수기 26, 34절에 보면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두 목을 갖고 갔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하면 85,2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므낫세 지파는 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의 넓은 지역을 분할받았습니다. 거기에 2만 명, 3만 명 거주했다고 하면 그 반지파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서쪽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동쪽에 넘어온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다 합쳐서 최대로 봐도 6만 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동쪽 땅에 3만 명이 거주했다면 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파가 얻은 땅의 인구는 6만 명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는가? 민수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는 유다 족속들이나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그들 두 지파를 합한 수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저그만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43절에 보면 수압 모든 족속에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수압 단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는 몇 명이었을까? 민수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는 이사갈 족속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그들의 두 지파를 합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된 땅은 다른 지파 인구보다도 더 많은 양을 그들에게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만큼만 줬느냐라고 합니다. 그 내면에는 요셉 지파가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식솔들이 다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자기 가솔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공이 적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역사가 많이 흘러 400년, 500년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속 특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 가운데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병든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특권 의식이 사회나 단체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돼야 될 사람들이 모두가 걸림돌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잘못된 특권 의식입니다. 만약에 힘이 있다면, 권력을 가졌다면 특권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명,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힘이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억울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물질의 부유가 있습니까? 그 부유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남이 누리지 못하는 직분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특별한 자기 고난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권 의식입니다. 잘못된 특권 의식, 이런 요구 앞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호수아의 답변을 우리는 본문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분할된 땅 가운데 저 많은 살림을 너희 땅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곳을 정복하여 큰 민족임을, 특권을 가졌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벌목하고 스스로 개간하여 그리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대답할 때 거기에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족은 청동기 시대에 힘을 얻었던 아모리족입니다. 이 아모리족이 가나안에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바임족은 그 뜻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낙 자손들과 같이 거대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철병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적들만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에서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올라가라 했더니 그들은 거인족이요 이미 철병거로 무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갖고 다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 여기는 분지를 이야기합니다.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전투는 대부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는 넓은 분지였고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전투도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거기만 가서 점령하고 개척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 싸울 것이니라. 그래서 요셉 지파 너희들 특권의식이 아니라 오직 강한 신앙적인 결단을 갖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본문의 이 요셉 지파는 사서로이 와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고 항의를 하며 다른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지파라는 특권 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맙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신실함, 공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절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사람, 자기 지파 사람이라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조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대의에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한 지파의 이익보다는, 한 지파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을 여호수아가 간직한 것입니다. 유사 지파의 요구에 미개척제를 개관하여 기업을 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는 마음은 없고, 나에게도 특권 의식이 없는지 그 의식을 찾고 다니지는 아니합니까? 잘못된 특권 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 지파는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의 넓은 땅을 분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까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잘 가꾸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것이 아무리 커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더 받아야 정당한데 잘못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쳤다가 그 울음소리가 너무 서글퍼서 뒤돌아가서 어린아이한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처량하고 슬프게 우느냐? 내 마음까지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엉엉 우는데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1,000원이 있었는데 1,000원을 잃어버렸답니다.
천원 때문에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꺼내서 얘야, 여기 1,000원이 있다.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더 서글프게 우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잃었던 1,000원을 지금 내가 너에게 그 줬는데 막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여러분 한 톤이라든 더 한 톤을 높여서 막 서글퍼 울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왜 우느냐? 내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2,000원인데 1,000원밖에 없다고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의 울음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쓰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마지막은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 지파는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개척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아직 넓은 곳이 미개척지인데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아니 지금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도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세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하게 우리 앞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그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